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제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며 일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주님 유익을 위하여 부족한 강의를 또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지식에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지러운 시대의 말세를 당하였으나 진리의 지식,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개혁 신학의 그 요지를 잘 정리하고 정립하고 파악하는 종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고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제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같이 정리하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벌써 구원론의 마지막 주제를 좀 다루어 보십시다. 우리가 7가지의 전체 조직신학 주제를 각 주제별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제 교회론, 내세론이 남아있고 각 주제를 한 7가지 또 요지로 제목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길어서 쪼개서 강의를 해야 되는 일도 없지 않고 또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진 않지만은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7개 전체 주제를 또 7개씩 쪼개서 정리해 보고자 애썼습니다. 오늘은 구원론의 마지막 주제인 성도들의 견인과 영화라는 그 주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들의 견인, perseverance, 끝까지 견딤이라는 한자 말이겠죠. perseverance,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말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은혜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상태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개념이죠. 교리가 성도들의 견인 교리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절을 먼저 좀 인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며 거룩해 하신 자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죠. 그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고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낙오되지 않는다. 떨어져 버릴 수 없고 그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택자들, 구속받은 중생한 자들은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성도들의 견인의 진리는 다른 말로 성도들의 구원의 보장에 대한 진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도들의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구원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만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보장에 대해 가르칩니다. 먼저 근거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성도들의 견인을 명백히 가르칩니다. 명백한 성경 구절들을 좀 열거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양, 주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내 양을 알며 또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한 이 내 양, 택자들을 말하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택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택자들은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뜻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들은 나중에 후회함이 없이 아유 괜히 했다. 괜히 택했다. 할 수 없이 버려야겠다.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 중에 진짜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이죠. 우리 속에 구선, 중생시키신 일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재림의 날이 분명한데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완성될 구원입니다. 중간에 실패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아, 든든한 말씀이죠. 구원의 보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 사탄과 악령들과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많으나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나의 의탁한 것 중에는 구원의 일이 첫 번째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장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것입니까? 내일을 모릅니까? 오늘은 믿지만은 내일 내가 실패할지 모릅니까? 아니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고난도 땅에서는 조금 있긴 하나 끝까지 온전케, 굳게, 강하게, 견고케 지켜주시는 하나님, 구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을 시작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놓고 실패하는 구원이 아니고 진행하고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구주 하나님 있습니다. 명백하죠. 성도들의 견인의 교리는 명백한 성경 구절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교리를 지원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교리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이라는 교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확실하고 불변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선택된 자들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할렐루야. 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다 구원 얻을 것이죠. 택자들은 다 주께로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정하신 그 선택된 자들을 끝까지 부르시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중생이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고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완성이죠. 오늘 영화라고 말하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 에독사세 독사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에독사세라고 하는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죠. 부정과거라는 말은 보통 일반 단순 과거라는 말인데 미완료 과거 같은 과거 진행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 과거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라고 문법에서는 표현하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영화롭게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미래의 확실한 사건을 나타낼 때에 표현하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영광은 확실한 것입니다. 선택의 불변성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자, 선택의 불변성의 진리가 지지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의 완전성, 속죄의 완전성, 또 중보의 계속적인 완전성, 그것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속죄 사역이 완전합니다.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 갈 것이 확실하지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하,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 아버지께서 택자들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택자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성취하시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완성하시죠. 중간에 아이고 다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고 중보 사역이 완전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고 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현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고 계속하고 계시고 그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시고 중보 사역을 하셔서 지금 연약할 때마다 오늘도 실수하고 연약할 때마다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 와도 구원을 무효화하지 못하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마귀 사탄 천사 중에 악한 천사 중에 최고 우두머리인 사탄이 악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못할 것이다. 권세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 예수 믿지 마 하더라도 못할 것이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 확실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이처럼 계속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의 완전성 때문에 이것이 지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견인 교리를. 셋째, 성령의 인치심의 교리가 지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합니다. 성령님은 보증이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를 바라며 그를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는 그 얻으신 것의 구속의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원문을 재번역하면 그런 뜻이죠. 구속의 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 인치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인치심 1장 13절에도 4장 30절에도 인치심 또 고린도후서 1장에도 인치시고 보증. 인치심이 바로 보증이지요. 이렇게 보증된 자들은 중도에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증을 썼는데 하나님이 빚 보증하듯이 그는 나의 것이다. 영생에 이른다. 영광에 이른다. 보증하셨다. 그럼 요 세 가지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의 완전성, 성령의 인치심, 이 보증 이것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지지합니다. 그러면 명백한 성경 구절과 더불어 이 세 가지 지지하는 교리들을 우리가 볼 때에 성도들의 견인교리는 확실하다. 알미니우스주의는 그 잘못된 것이다. 또 아까 여기에 성령의 인치심에 조금 첨가해서 천국의 기업을 약속하심도 이와 관련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다. 갈라디아 3장 29절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천국을 상속받는 자라는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인치시는 그런 것과 같이 보증입니다.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어 영광에 이를 것이다. 자,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보죠. 천주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의무적이지 않고 원할 만한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되며 또 고해 성사가 죄사함의 필수적이라는 그들의 사상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천주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우리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개신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도 좀 우리가 열거해 보십시다. 첫째,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가 믿었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메타베베켄 메타베오마인가요? 메타베베켄이라는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베가 앞에 나오면 완료형 형태인데 헬라에 메타베베켄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는. 로마서 8장 35절 37절로 39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와, 그 속에 다 있어요. 환난이 우리가 곤고하고 피곤하고 핍박을 받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기근이 있고 적신 입을 것이 없어 추위에 벌벌 떠는 헐벗음이 있고 위협이 있고 칼이 있고 너 죽인다고 하는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진짜 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선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이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인가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이 명백하니까 그거는 당연히 믿음 가지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 유명한 신학자죠. 헤르만 바빙크 역시 유명한 신학자고 게할드 스보스 유명한 성경 신학자이죠. 루이스 볼코프 우리 박경영 박사님이 조직신학을 강의할 때 그 책을 교재로 번역해서 쓰면서 거기에 첨가한 유명한 그런 신학자이죠. 루이스 볼코프.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볼만도 하겠죠. 그러나 미국 교회의 보다 미국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인물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재로 사용했던 프란시스 트레틴의 논변신학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을 역사 때 우리가 역사할 때에 처음 시간, 두 번째 시간인가 조금 한번 생각했죠. 프란시스 트레틴 유명한 개혁시파 신학자이죠. 아주 정통적인 신학자의 트레틴이나 또 찰스 하치 미국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자이죠. 찰스 하치. 로버트 댐니. 찰스 하치는 북장로교 신학자고 로버트 댐니는 남장로교의 또 대표적인 그런 조신학자이죠. 댐니 등은 그것이 믿음의 본질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적이지 않고 단지 믿음의 열매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이 믿는 사람 중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8장은 후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18장에 구원의 그런 확신에 대한 문제를 좀 언급하는데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그를 진실이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으며 이 소망은 그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이 무오한 확신은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러면 카이퍼나 바빙크나 보스나 볼코프의 그런 견해보다는 트레틴이나 하치, 댐니의 견해가 신앙고백서에 좀 맞는 그런 이렇게 견해이군요.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참 신자라도 그것에 참여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싸울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표현했고, 또 참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며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는데, 4절에는 이런 표현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앙고백서의 그런 견해는 두 번째 우리가 견해라고 보입니다. 찰스 하치는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본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반대된다. 그 조직신학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에도 때때로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가 믿음과 순종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자신의 구원에 대한 보장도 확신하는 것은 확실히 복된 일입니다. 자, 잘못된 반론들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성도들의 견인의 교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반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도들의 견인의 교리가 성화에 대한 성경의 권면들에 반대된다고 반론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화에 대한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런 권면이라든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말씀.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들 등의 많은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권면받는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사람의 자발적 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권면을 받고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의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실패한다는 걸 증명하는 구절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권면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도들의 견인의 교리가 성도들을 나태와 방종으로 인도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의 근면과 진실한 노력 없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며 성도들의 견인의 확신은 도리어 성화를 위해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동시에 보장을 주는 동시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라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지요. 또 이 성도의 견인의 확신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낭망하고 연약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표현과 같이 위험한 시간에 불기둥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불기둥처럼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낭망치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성도들의 견인의 교리가 성경에 있는 배교의 경고에 반대된다고 반론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배교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로마서 11장 20절 이하에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표현이 있죠. 너도 잘못하면 잘라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지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다. 그런 경고죠. 그러나 이 말씀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은 신자들 중에 어떤 이가
배교하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 경고가 수단으로 사용됨을 증명할 뿐이지요.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고를 한다는 것이 배교하는 것을 꼭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배교에 대한 경고가 구원 얻은 성도들의 배교의 가능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견인교리가 배교의 신뢰들에 반대된다고 반론합니다. 성경에는 배교의 신뢰들이 없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도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 빌레도 배교자죠. 다 믿음에서 탈선한, 믿음을 저버리고 변절한 자들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자기들을 사신 구속의 주님,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나 이런 배교의 신뢰들이 성경에 있지만은 배교자들이 한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죠? 그들도 세례받고 교회 안에서 교인 노릇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그들이 참으로 중생하고 구원 얻은 자들이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룟 유다를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속하였지만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도 중에 속하였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측근에 속한 교인이었습니까? 제자이었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요. 또 도적이요. 12장 6절, 13장 10절, 11절에 보면 도적이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도적이고 깨끗지 않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생하지 못한 자라. 그러면서 주님 가까이 있는 마치 이런 가라지와 같은 위선자들, 참으로 중생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한 예를 보이신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심으신,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신 자는 뽑히지 않고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뽑히고 말 것이다. 가라지와 같은 것이죠. 주님이 심은 것이 아니죠. 사도 요한도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때 있다가 이단 사설을 주장하며 또 바른 진리를 저버리고 변절하여 배교하여 떠나간 자들, 이단자들이죠. 적그리스도적 이단들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사실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나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의 말씀들, 한번 비침을 받고 범죄한 자들, 또 짐짓,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짐짓 범죄한 자들, 이런 자들은 배교의 경고 혹은 배교의 신뢰들에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잘못된 반론들이다. 성경의 명백한 성도들의 견인 교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자, 끝으로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그 문제인 영화의 문제를 아울러 생각해 보십시다. 영화라는 것은 단지 성도들이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그들의 부활 때 그들의 몸까지도 완전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몸의 영화, 몸의 부활체죠. 우리는 죽은 몸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몸은 변화되는 그 부활체를 가리킵니다. 영화된 몸, 그것이 영화입니다. 영화된 몸은 죄성이 없고 범죄하지 않고 범죄할 수도 없는 몸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죠. 성도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천국은 완전히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소요리문답 37문답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신자들은 죽을 때 그 영혼들이 완전히 거룩해지며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중생을 얘기하면서 중생한 영의 범죄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군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예수님 믿고 죽어서 오늘 낙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 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도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 두 사이는 살아있는 사느냐 죽느냐의 두 사이죠. 삶과 죽음 두 사이에. 그러나 떠나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내가 더 사실은 원하는데 이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3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자, 이런 말씀들은 다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완전한 거룩 상태가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최종 단계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중간기 상태 이런 표현을 하죠. 아직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최종 몸의 부활 상태가 되기 전 우리가 죽음과 개인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는 몸의 구속, 지금 영화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한. 지금 우리가 영혼이 구속함을 받았지만은 몸의 구속이라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영화지요. 성도의 부활의 몸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범죄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다시 범죄할 수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는 몸입니다. 범죄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몸. 와, 놀라운 몸이죠.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하게 되면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체는 죽을 수 없습니다. 범죄할 수도 물론 없습니다. 죄 지으면 죽지만은 죄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나와 있죠. 부활의 몸은 지금 몸과 너무 다르죠. 지금은 죽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이 욕된 몸이다. 추한 몸이다. 다 늙으면 다 얼굴이 쭈그러들고 또 많이 슬픔에 많은 슬픈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얼굴이 많이 일그러지고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맑고 해맑고 밝은 그런 얼굴이 다 어두워지죠. 그러나 부활체는 그렇지 않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또 약하지 않고 모든 병균에 취약하지도 않고 늘 강한 몸, 지치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강한 몸, 또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 된다. 그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닮은 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 본받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도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영화입니다.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최종적 단계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 재림하시면 그 말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할렐루야. 예.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부활하고 변화될 것이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지금 이 연약한 몸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체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에 증거한 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며 탄식하고 있다. 지금은 육신의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늘 고통하고 아이고 내가 부족하다고 탄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영광의 새 날이 올 것이다.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아픈 것도 질병도 전염병도 팬데믹도 그리고 병원도 장례식장도 없는 그 새 세계. 그 세계는 현재 이 세계와 완전히 다른 새 세계, 완전히 새로워진 새 세계.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은혜성 보십시다. 이 영화, 이 구원의 최종적 단계, 구원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이미 법적으로 거룩해졌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졌습니다. 법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자들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 10장 14절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칭의의 진리지요. 법적인 의, 법적인 구원이라고 말하죠. 성화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생각한 성화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법적으로 이루어진 그 거룩과 의를 그의 인격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는데 부족하죠. 더디고 자꾸 연약하게 많고 그렇죠. 성화를 힘써서 우리가 실제로 의를 나타내고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 비록 성도들의 성화가 이 땅 위에서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심히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의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인 또 죄인으로 판단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성도들의 미래의 영광은 그의 불완전한 성화의 정도에 근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의에 근거합니다. 영화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내포된 바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성도들의 영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몸에도 관계됩니다. 장차 성도들이 가질 영광스러운 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구주이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게 은혜죠.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구원의 결과예요. 로마서 8장 아까 2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입니다. 구원이 두 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된 자들이 부르심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롭게 되는 성화를 이루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도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결과를 단순히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부르심의 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이다. 영생을 상이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생.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곧 영생이다. 거룩한 삶의 결과가 영생이다. 또 갈라디아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결과는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4절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영생이죠.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주실 상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은 엄청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은 거룩하고 선한 행실은 부족이 많으며 불완전하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화롭고 완전한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그의 은혜일 뿐입니다. 상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롭고 완전한 구원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감히 구원을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이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하고 내가 성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성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더해서 무슨 구원이 좀 더 나은 구원이 되고 못된 구원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 나의 성화가 더 나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 끝으로 우리가 상급과 영광의 차등을 그러나 좀 생각해 보고 싶다.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영화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성경은 내세의 상급과 영광의 차등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성도들이 지상에서 행한 선행과 봉사에 대해 천국에서 차등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므로 성도가 내세에 누릴 영광도 차등이 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상급의 차등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우리가 앞에 성화에 대한 교리에서 우리가 좀 생각했죠. 그래서 상급이 있고 상급은 차등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몇 구절만 열거해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께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요. 그러니까 차등이 있죠. 선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것 같죠. 주실 거예요. 상을 주시고 선을 적게 행하면 적게 주시고 선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주실 텐데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는지. 구원 얻었다면 선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많고 적음의 문제일 것이다. 없지는 않을 것이다. 성도의 순종과 선행의 정도에 따라 보상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비유죠. 거기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을 주신다. 더욱이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에 문화 비유, 열 문화 비유라는 비유가 있죠. 거기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이 첫 번째 종은 그 문화로 장사를 해서 열 문화를 남겼어요. 아, 열심히 장사 잘했네요. 열 문화 남기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 말씀이나 열 고을 권세. 그러면은 한 문화씩 다 받았는데 열 문화 남긴 사람은 열 고을 권세,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은 다섯 고을 권세, 다 차등하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심는 이 전도자나 개척 전도자나 물 주는 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나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바른 말씀으로 잘 가르쳤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참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거기에 상이 차등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정신 차리고 잘 해야죠. 놀러 다니지 말고 시간 많다고 너무 한눈 팔지 말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지 말고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 할 일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또 목회의 일에 전심전력해야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 일 좀 하다가 가십시다. 일 잘하다가 가십시다. 선한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세의 영광의 차등을 위해 인용되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또 히브리서 11장 35절 그런 말씀들을 더러 인용하는데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은 죽은 자들의 부활체들의 영광의 차등을 말한다기보다 현재의 몸과 장차 누릴 부활의 몸과의 현격한 차이를 말한다고 보이며 또 히브리서의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도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체들 중에 더 좋은 부활체가 있고 덜 좋은 부활체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죽은 자의 회생보다 마지막 날의 부활이 더 좋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활체의 차등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이니히 헤페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개혁파 교의학이라고 하는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라고 하는 그런 책, Reformed Dogmatics라는 책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선대의 사람들의 그 책에서 많이 인용해서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한 그런 흥미로운 책인데 그의 개혁파 교의학에서 이 문제, 상급과 영광의 차등의 문제에 대해서 개혁파 신학자들 가운데 피스카토라고 하는 사람, 또 북한, 또 코체우스 이런 사람들을 인용하였는데 그들은 피스카토, 북한, 코체우스 같은 신학자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내세에 누릴 영광의 차등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또 이제 그런 사람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지만은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 카이퍼 유명한 화란의 신학자 잘 아는 인물이죠.
헤르만 바빙크, 또 헤르만 획스마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리포먼드 처치의 우리 조기 신학을 오랫동안 교장하고 오랫동안 하고 가르쳤던 그런 인물이죠. 헤르만 획스마의 리포먼드 도그마틱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획스마의 책 516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획스마의 인용을 본 바빙크는 성경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르는 상에 대해 말할 때 장차 그가 누릴 영광의 차등함을 가르친다고 말하였고, 또 바빙크의 유명한 책 우리가 Our Reasonable Faith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는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영예와 통치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물론 모두가 동일한 복, 동일한 영생, 하나님과의 동일한 교제를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광휘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차이가 있다. 교회들은 그들의 충성과 열심에 비례하여 그들의 주님과 왕으로부터 다른 면류관과 상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상과 면류관이 좀 다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상급이 차등하고 또 그래서 영광도 차등이 있다. 그런 표현을 했고, 박형영 박사님도 교회신학 구원론에서 그들의 생각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장차 받을 상은 영생에 추가되는 특별한 선물이며, 상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지만은 영생에 추가되는 특별한 선물이며, 그러니까 사실 영생이 모든 것이 거의 그것이 100%의 완전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추가해서 상을 조금 주신다. 그런 개념이죠. 그 상이 성도들의 순종과 충성의 행위들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박경영 박사님의 지금 표현에 그 상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상을 준다 약속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을 장려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죠. 마치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상 준다 그래서 열심을 일으키듯이 장려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상을 줄 것이니까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십니다. 오늘은 성도들의 견인 교리와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디어 영광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견인 교리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백히 가르치고 많은 구절들이 가르치고 있고, 또 특별히 세 개의 중요한 교리가 그것을 지지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의 완전성,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그 교리를 지지하고 있다.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봤고, 영화의 문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은 장차 부활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 때에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 죄성이 없고 범죄할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것이다. 그 몸으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우리가 상급과 영광의 차등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 말씀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우리 공부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중요한 구원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성도들의 견인의 교리와 또 영화, 구원의 최종적 단계인 영화의 교리를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성화 부족하지만은 더디고 정말 불완전하지만은 성화를 이루다가 주께서 주시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시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 앞에 충성하고 거룩한 삶을 이룰 때에 상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종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더욱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